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이죠.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묻는 말에 대답을 주시지 않고 욥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묻는 말에 네가 대답해 봐라. 이제 이런 구도로 말씀을 하는 거죠. 38장부터 40장 2절까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 빛과 어둠, 하늘에 있는 별, 구름 위에 있는 비, 눈, 우박, 우레, 번개,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또 욥으로 하여금 이곳에 가본 적이 있는지, 또 욥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요.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자와 삼념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그들이 사는 세계를 말해줘요. 욥이 이들이 사는 세계에 의해서 욥이 아는 건 뭐고 욥이 할 수 있는 건 뭐냐고 물어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다 아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모르는 욥의 모습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40장 4절과 5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이에요. 첫 번째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욥 보고 대답을 해보라고 하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친구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증명할 때 굉장히 많은 말로 욥이 자기를 변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하니까 뭐 더 이상 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전 인격적으로 들려야 돼. 그러면 입이 가려지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자신의 그 의로움들, 자신의 정당함이 생각났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비천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없이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듯이 내가 존재하는 건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은혜가 떠오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40장 6절부터는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38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비슷하게 흘러가죠.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너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그 네 가지를 묻는데요. 첫 번째는 9절 전반부에 있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요. 네가 능력이 있냐? 계속 38장부터 흐르는 이야기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처럼 할 수 있어? 이제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9절 하반절에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냐? 욥은 여러분 천둥 소리를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똑똑하다는 사람들, 과학자들 왜 천둥 소리가 나는지는 알아요. 왜 나는지는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천둥 소리 네가 낼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내는 거죠. 근원으로 가면 답을 못 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분석을 했잖아요. 왜 우박이 내리는지, 비는 내리는지, 왜 눈이 내리는지.
그런데 눈을 만들 수 있어요? 비를 어떻게 만들어요? 세 번째 물어봐요.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그들을 낮출 수 있냐? 11절 전반부에 말하고. 교만한 자들, 욥이 이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식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을 발견해가지고 그러면 그들을 낮출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 11절 하반절. 악인들을 짓밟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욥이 질문이 있잖아요. 악인들은 왜 형통하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물어봐요. 너는 그들을 짓밟을 수 있냐는 거예요. 38장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악인들을 제어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욥은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냐 정도의 질문인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제어할 수 있냐? 악인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짓밟을 수 있냐? 그 말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제어하고 악인들을 짓밟는다는 거거든요. 욥은요, 악인들이 형통한 세상만 보고 있지 악인들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을 제어하지 않으면요, 어느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제어하지 않으면 인류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요. 그건 보이지 않고 자신이 지금 고난받는 거, 그리고 악인들은 막 형통하는 그 부분적인 일을 보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너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 너는 할 수가 없어. 능력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반대로 강한 존재라는 것을 욥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나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베헤못이라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베헤못,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같이 함께 불려졌던 동물의 이름 같아요. 추측을 해보면 사람들이 하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15절 보면 소같이 풀을 뜯어먹는다. 초식동물이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으뜸이다. 하마가 굉장히 크잖아요. 3.5m에서 5m가 넘고 그 1톤에서 몇 톤, 3톤 최고 큰 거는 막 그런 크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23절에 보니까 물이 쏟아져 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하마가 입을 크게 열면 막 물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베헤못이 하마일 것이다. 이게 추측이에요. 근데 베헤못이라는 어떤 크고 강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비롯해서 어떤 동물도 가까이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졌다. 그래서 그 하마의 그 있는 그 뿔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힘이 악어 가죽을 뚫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사자가 있잖아요. 덤벼들어서 사자를 막 차면 사자가 다 막 거의 이 하마에 눌리는 힘에 아무리 강한 짐승이라도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23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놀라지 않는다. 굉장히 그 마음이 강한, 놀라지 않아요. 요단 강물이 그 입으로 쏟아지는데도 어떻게 해요? 입으로 들어간데도 대연한 거예요. 우리는 막 놀라 자빠지잖아요. 그죠? 어이구 무서워라 그러는데 대연한 거예요. 24절 그 베헤못이 눈을 뜨고 있으면요, 누구도 그 베헤못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까이 가겠어요. 그리고 갈고리로 코를 누가 깨냐고요. 거기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도록 뭐 가축 소 하듯이 하마를 뭐 이렇게 베헤못을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베헤못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욥을 지은 것 같이 베헤못도 지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짐승 내가 지었어. 내가 만들었냐.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눈에 보는 것들은 다 뭐 이게 뭐가 있는지만 그거 내가 만들었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그 욥에 가지고 있는 그 무능성.
또 욥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욥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욥은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런 면을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 베헤못은요, 힘이 가장 강하잖아요. 으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베헤못이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살아가요. 이 베헤못이 힘이 가장 강하지만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잖아요. 강하니까 막 다 흐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요. 그냥 물 먹고 그냥 살아요. 건들지 않으면 누구를 망하진 않은 거죠. 근데 욥은 어떻게 한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순복을 못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욥이 어떤 말을 했어요? 나는 의롭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는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불의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자 같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잔인합니다. 폭군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치려고 하세요? 욥의 이런 말씀 속에서 뭐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다. 베헤못도 이렇게 강한 짐승도 나의 뜻에 순복하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약하리 약한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나한테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의롭다,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순종, 그러니까 불순복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겸손해야죠. 자신은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 그런 편견들 다 이것들을 깨트려요. 나는 무지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다.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그 궁금한 이야기를 확대 해석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높여야 되겠죠. 철저하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운 생각들, 자기 주관적인 모든 생각들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을 할 때 4절에서 나는 비천하오니 내가 무엇으로 주께 대답하리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욥이 여기에서 완전히 깨달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욥을 보니까 아직 욥이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완전히 뜻에 순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나의 그 욕심들, 옛 자아들이 많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돌아가죠. 근데 다시 돌아가는 순간 불쑥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나의 의로움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 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덧입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으십시오. 내가 아는 지식의 세계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야 돼요. 그럼 나를 깨트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40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모르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인생 전체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 아래 있는 이들, 저들 가운데 찾아가서 일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오늘 각 교회마다 드려지는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사옵나이다. 아멘.